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저기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도대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힘든 곳에 들어가서 젊음을 다 바쳐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의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영원의 복음, 또 영원의 형제자매들, 영원의 교회, 영원의 상급, 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원의 것을 바라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내 인생이 무조건 크리스찬이 되면 평탄대로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만족과 편안함들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이 박해받고 또 멸시받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 나그네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또 거부를 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다 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겪게 될 고난, 또 핍박을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의 어떤 부나 명예나 평탄대로의 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10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또 17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밑에 내려가서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또 25절을 보시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주인을 귀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미래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닥친 내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문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해주셨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섭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 미리 이런 일들이 환란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미리 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당시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은 특별히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예수님의 핵심 교훈의 주제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위로받고 세상의 담대한 제자들로 보내짐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허공에 울리는 외침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눈먼 믿음을 가져라. 아무런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 동전 한 입입니다. 그냥 동전 하나예요. 그 당시 아주 값싼 길거리 음식이 참새 음식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따지면 에피타이저와 같은 아주 값싸게 길거리에서 먹는 길거리 음식 정도였습니다. 아주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흔한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참새 마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참새는 조류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대략 예상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참새 개체 수가 14억 마리라고 합니다. 14억 마리. 우리 인류 인구가 한 60억, 70억 된다고 하는데 참새 인구가 14억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한 14억, 15억 됩니다. 그만큼 참새들이 많아요. 근데 참새들의 평균 수명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4억 참새들의 모든 기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4억 참새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땅에 떨어지는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참새들의 탄생과 죽음을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참새 개체수만 14억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동안 태어나고 땅에 떨어졌을 그 참새 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수많은 참새들이 하나님께서 그 참새들을 하나하나 다 기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흔한 동전 한 입과도 같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었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어떤 주관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하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다음 구절이 좀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평균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인간의 평균 머리털 개수가 보통 한 14만 개라고 합니다. 14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 개수가. 물론 안타깝게도 평균을 많이 깎아먹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평균적으로 인간의 머리털 개수가 14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여기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개수를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머리털을 하나부터 14만 개까지 다 세신 바, 실제로 다 숫자를 세셨다라는 말입니다. 1번부터 14만 번까지 하나님께서 그 번호를 다 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 한 톨부터 마지막 14만 톨까지. 여러분, 참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하나님의 주권과 컨트롤 밖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십니다. 번호를 다 매기고 계십니다. 어제는 11만 4,200번째 머리털이 떨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398번 머리털이 떨어졌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머리카락의 개수를, 번호를 다 세신 바 되십니다. 몇 개가 오늘 떨어질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면 어떠하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당할 테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새를 그저 창조하셨고 14억 마리들의 참새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는 길가에 떨어지는 이 참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과 대적이었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새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14억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구속에서 끊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하물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도 않는데, 내 머리카락 숫자, 번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지도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구나,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는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14억 참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봄쯤에 교회 우리 옆을 지나다 갈매고 맞은편에 이렇게 무성한 숲 가운데서 이렇게 피어있는 아주 하얀 예쁜 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갈매고 맞은편에 사람의 손길도 이렇게 잘 닿지 않는 곳이고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 풀숲 중턱에 정말 예쁜,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꽃 이름이 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너무 예쁜 꽃들이 진짜 그냥 무성한 풀숲에 이렇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불현듯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길 옆에 그냥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도, 이런 꽃들도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게 정교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떠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한번 다 통독하고 나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우연. 내 삶에 일어나는 거 다 우연이야. 내 노력과 불운과 행운이 겹쳐진 상황들이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 디테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관점에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당장 느끼지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섭리의 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에게 그것이 가장 최고였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몸은 노쇠해져 가는데,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14억 참새들을 다 합한 것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정말 위대한 그 제자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 좁은 길로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 오늘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이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 같은 위대한 사역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상황과 또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 힘든 일,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번호를 매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억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영광이 있고 이 길 끝에 상급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